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니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 모든 이곳에 예배한 참여 모든 자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이 이끄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잠시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스스로 깨우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여러분 읽어보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이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잠깐 그때를 생각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면 우리는 늘 스스로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죄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이 허기를 느끼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채우려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형체가 없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뭐만 있었냐면 오직 혼돈과 공허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었다는 뜻이고 공허라는 건 비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고 공허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건이 있죠.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 둘 채워놓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빛을 채워놓으셨고 그 다음에 어둠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우시는 해와 달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바다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그 다음에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셔서 채워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저질러서 이 땅이 다시금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었고 많은 것이 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범한 인간은요, 그 형벌로서 이제는 스스로가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움에는 만족이 있었지만 인간 스스로 채우는 일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채워도 늘 아쉽고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무질서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질병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이 질서 있는 세계가 무질서한 세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의 삶에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그 죽음으로 갚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원은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완성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핵심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무언가 어떤 행위들,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 거짓 나부랭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 외에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다. 그런 얘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된다.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 모든 소리를 저와 여러분 귀를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가짜예요. 그런 소리는 듣지도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2번씩 말할 정도로 지금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을 어떤 사람이 일으켰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현혹당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모든 소리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죠. 자,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일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행동하는 것? 아니면 마음으로 갖는 확신?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 것 같긴 하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때는 그 확신이 막 흔들립니다. 막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닌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좋았어요. 교회에서 노는 것이 좋아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름과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따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어느 때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스스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혼자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노트에 필기를 했다가 주일에 가서 전도사님께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학생회 때는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찬양팀에서 악기도 연주하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밤늦도록 열심히 준비했고 일요일이면 아침 9시에 교회를 가서 저녁까지 교회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만 아침에 일요일만 아침에만 교회 갑니까? 토요일 날도 성경 공부 모임도 다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렇게 10대 생활을 보내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생겨났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 걸까?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정말 믿음 때문이었을까? 라는 물음이 제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그리고 학생과 청년 시절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그 친구들도 저만큼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들 때로는 열심히 울며 함께 철야 기도도 했었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찬양도 부르고 학생 예배, 청년 예배, 성경 공부 또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는 성가대로 또 누구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대부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 그때 우리가 보였던 그 행동들이 과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을 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게 좋았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착각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내 열심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드린 시간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내게 구원이 있으니 나의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련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일이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준비하니까 당연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믿음이 없다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 안에는 막 터져나온 열정이 분명히 생겨나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막 끓어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는 그 열정의 모습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나타나는 그 열정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열정적인 이 모습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주로 학생들, 10대 학생들과 20대 청년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그렇게 복음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20대가 이제 30대가 되고 30대가 40대가 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고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전보다는 그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줄어드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이전보다 더 많아져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모래 위에 친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이라는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래라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열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옅어지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막 뭔가 끌어오는 게 있잖아요. 막 뜨거운 게 있잖아요. 열정이 넘치는 그 시기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열정들이 옅어지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옛날처럼 젊은 시절처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것이 꼭 신앙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면서 예배에 대한 그 관심도가 낮아지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들은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느끼지 못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다 보니까 비로소 보이고 느끼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니 믿음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갓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가 도착한 그곳에서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신앙은 위험하고 힘들면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죠.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일은 우리도 피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성장하지 않는 아픈 아이처럼 신앙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문제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아시려면 같은 실수를 하려고 하는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면 돼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딸아이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들하러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아브람이었던 시절에 그의 신앙은 어리고 잘 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이삭 너는 알잖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브라함은 믿음을 잘 몰랐을 때 그런 실수를 했지만 너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행위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이제 막 소유하게 된 아브라함의 신앙은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앙도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의 신앙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기 싫은 문제로부터는 늘 도망치고 회피하고 숨었던 아브람이잖아요. 죽는 게 두려워서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회피하고 도망쳤던 아브람이 이제는 당당히 그 문제와 마주하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작아지고 사라진다? 그러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인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믿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의 그 열정을 믿음으로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열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열정이 곧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 열정적인 신앙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나에 대한 신앙이 보상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정들이 사그라지기 시작하고 믿음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관한 의심들을 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막 작정
기도까지 하면서 3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1년 가까이 작정기도 하면서 했는데 안 되니 처음에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 막 의심이 자라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그리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막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내 열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열정과 그 헌신의 모습과 내가 하고 싶어서 나타나는 헌신과 열정의 모습은 비슷하나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은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나의 열정은요,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그냥 좋아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발생하는 열정과 헌신은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어서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거나 식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보면 처음에는 막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막 사람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하죠.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열정이고 헌신이고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에서 발생하는 열정과 헌신과 사랑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셨듯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과 헌신과 사랑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정적으로 막 신앙생활 하다가 그 열정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잘 믿고 있었던 걸까? 내가 믿음이 있기는 하는 것일까?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생활하던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면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습이 나에게 나타났던 그 시간들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젊은 시절에 나의 열정과 헌신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죠.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정말 믿음을 갖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떠한 통로로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아마 스스로에게도 많이 던져봤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고 무엇을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특별한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이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린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늘 그것이 고민인 거죠. 그런데 답은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외에 다른 통로는 없어요. 만약에 있더라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다른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통로는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썼지만 안 됐습니다. 안타깝죠. 분명 말씀을 봤겠죠. 그런데도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제 대답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말씀을 보라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답은 다른 방법을 가르쳐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시절에 아주 심한 내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확신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 그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독교 철학이라는 과목에서 수업을 할 때였는데 이제 교수님하고 막 이런저런 질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면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일반 학교였다라면 이 질문이 별 문제 없는 질문이었겠지만, 신학교라는 것은 믿음을 그냥 기본 배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또 다른 문제였죠. 저는 정말 고민 가운데 교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주변 학생들의 시선들은 한심하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는데 저에게는 진짜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교수님도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날 그래서 제가 저녁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수업에 함께 참여했던 한 전선생님 저를 찾아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기도하세요. 근데 이미 이 질문의 이미 너무나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뻔한 대답이었죠.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기도하는 건 모르나. 자기도 잘 모르면서 너무나 뻔한 대답을 나에게 하고 있구나. 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뭐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를 줄 알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구원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그때 말씀하신 그 답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셨다고요? 그래도 읽어보셔야 돼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듣고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는데 나에게 안 좋아졌어?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처음엔 믿음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때는 알 수는 없으나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으려고 다른 곳에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다른 곳에 기웃기웃을 거리고 계시다라면 당장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세요. 해봤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말씀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을 때 답이 기도 말고는 없었던 것처럼 말씀 말고 이 성경 말씀을 빼놓고 믿음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를 저와 여러분이 원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선물을 통해 믿음이 주어질 때 그냥 저와 여러분 믿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없었던 그 확신이 분명히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읽어보았다고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을 닫아놓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생기는, 사람마다 그 믿음이 주어지는 그때가 다 달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49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불과 3,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보는
다른 분들보다 일반 뭐 교수님보다는 덜 하겠지만 일반 그 성도분들보다는 많이 알겠지만 그것은요 내가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건 믿음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성도가 다 떠난 교회를 제가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구원과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과 구원 때문입니다. 만약 저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저 역시 이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가게 계속 열 필요가 없잖아요. 실패한 사업가처럼 교회를 닫았겠지요. 손님이 없는 가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만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짤막한 성경 구절에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 보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거짓 정보에 많이 속아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초월적이고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구원에 관해서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이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주는 것은 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말씀을 보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제가 경험한 그 구원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얻으면 정말 좋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건과 환경과 내가 가진 거와 그런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쌍한 저를 구원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얻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꼭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는,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